주나니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혹시 오늘 괜찮으시면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먼저 9절을 읽고 여러분이 10절을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으면 되겠네요. 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부활주일입니다. 성탄주일과 함께 교회의 양대 산맥이죠. 특별히 이날은 기분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계란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계란을 까드시면서 억지로라도 기분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설교하는 목사로서 고충이 있다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기설교입니다. 저는 절기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은 그날 딱 한 번 부활하신 게 아니고 매년마다 부활을 하시나 보다 이런 좀 묻지 못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부활주일입니다. 핵심은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어떤 것을 믿는다. 여러분 그 믿음이란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좀 사전적으로 보면 믿음은 이러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아무 의심 없이 다른 무엇이라고 여기다. 이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우리 엄마 아빠로 믿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 나의 부모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믿음이라는 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행위를 그 신앙이라는 운동장을 한번 끌어와 보세요.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특별히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고려하면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리고 활동하셨다. 이걸 믿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죠. 왜냐하면 자료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 자료들이 충분히 검증된 자료니까 그건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건 참 어려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건 쉽게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믿음인 겁니다.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부활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신학 석사 과정을 밟을 때 겪은 일입니다.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데 논문을 이제 제출해야 했거든요. 기말 논문이죠. 번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내가 내 임의대로 주제를 정해서 글을 써서 제출을 하면 이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죠. 교수님, 제가 이런저런 주제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교수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좀 저를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메일이었어요. 저는 당시에 그 바르트란 학자를 연구했고 하나님의 존재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주제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주제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잘 믿지 못한다. 특별히 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을 덧붙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주제로 글을 쓴다면 뭔가 나의 고민을 좀 신학적으로 풀어보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투의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교수님께서 그 이메일을 보고 월요일 수업이 끝나면 그 바로 직후에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수업이 끝난 후에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뜬금없이 그 맥락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제가 만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교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약간 저와 그 시선을 피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거예요. 체감상 한 5초 동안 아무런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한번 믿어보도록 노력을 하라라는 그런 답을 주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고 또 답변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이상의 답변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교수님, 제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믿어보도록 노력을 해라. 근데 그 이상의 답변은 아직까지 저희가 없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고 나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그때 제 마음 한켠이 좀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겠다. 그런 뭐 희망이라고 하긴 좀 과하지만 단순히 기분 좋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어떤 그런 희망적인 기분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과거에 저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이죠. 그래서 그냥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오늘 한번 그 익숙함의 장막을 찍고 한번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이걸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데, 그 저자가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려는 말이 뭘까? 저자의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한번 풀이해 봤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게 이 본문에 숨겨진 저자의 의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구체적인 메시지를 드리지 않을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좀 매끈한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한 본문을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좀 규격화하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를 드리지 않고 한번 우리가 다 함께 이 본문에 그냥 한번 수동적으로 좀 편승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가셨대요.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에게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귀신 하나에게 붙잡혀도 인생이 정말 절단 나는데 이 사람은 7 귀신에게 시달린 거니까 그냥 아주 뭐 인생이 완전히 거덜난 거예요. 그냥 너덜너덜해진 겁니다. 다 찢긴 거예요, 인생이. 뭐 아무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잘난 남자 제자들은 놔두고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이 마리아에게 가셨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혹시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의 이동 궤적 동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에 예수님이 찾아간 것일까? 뭐 물론 뭐 그렇게 뭐 공간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지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승효 회장님, 지금 이 마리아가 10절을 보시면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뭐 하는 장면이야, 마리아는? 네, 그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 14절에는 11명의 제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10절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인지는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흐름을 보면 10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의 그 직계 제자는 아니고 그 직계 제자를 제외한 일군의 다른 사람들로 좀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은 지금 슬퍼서 울고 있었대요. 물론 그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가 죽어버렸으니 뭐 기쁜 일은 아니죠. 당연히 슬프고 원통한 일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예수는 생전에 분명히 예언을 했죠. 3번이나 나는 죽어. 하지만 3일 후에 살아난다.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란 사람은 글쎄요, 그 예언을 듣지 못했던지 아니면 뭐 전에 듣지 못했던지 간에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슬퍼서 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제자들과 같아요? 아니면 다른가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확실한 자료가 있어요. 마리아의 증언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막 생성된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듣고도 안 믿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여기에는 딱 두 부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마리아, 보고 믿은 사람, 그리고 그 증언을 듣고 믿지 않은 제자들, 딱 두 부류죠. 여러분은 그 두 부류 중에 어느 쪽에 속합니까? 좀 질문이 좀 너무 직선적이라면 바꿀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좀 더 가깝습니까? 한번 이 시간 진지하게 답을 해보시기 바래요. 우리에게는 자료가 많습니다. 뭐 성경도 있고, 뭐 간증도 있고, 책도 있고, 뭐 TV 프로그램도 많이 있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자료와 함께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도 10절, 11절 나오는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의 부활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 초반에 제 이야기를 좀 민망하지만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다, 이제 그런 그 고백을 제가 했는데요. 저는 당시에 왜 그랬을까요? 신학 석사 과정생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실질적으로 목회자입니다. 근데 목회자라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저는 그때 왜 그랬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설교문 작성하면서. 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콕 집어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전에 예수의 예언, 그러니까 나는 죽지만 3일 후에 살아난다는 예언을 정말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한 가지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이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게 온전히 내 개인 기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만 내가 그러한 믿음을 끌어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좀 결이 다른 믿음인데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기서 이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인데 그 믿음이란 것도 결코 내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지금 이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 혹은 못하는 이유는 뭐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이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다각적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래요. 자, 아무튼 그렇다고 쳐도 이 사람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고요. 온전히 이 사람들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그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활동하실 때 그들은 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도 그 주님을 믿지 못한 건 제 책임이죠. 저는 당시 기준으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자료가 있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완전히 제 책임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도 그 사람들의 책임인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그때 교수님을 만나고 나도 이제 믿을 수 있겠다라고 좀 희망 섞인 기분이 들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기분이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일주일을 못 가는 거예요. 한 며칠 지나니까 다시 좀 그 의심이 밀려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 저의 모습, 과거의 모습이 이어지는 12절, 13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알린 그 첫 번째 증인, 그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죠. 이후에 예수님은 다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누가복음에도 여기에 소개된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 두 제자 중 한 명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가시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제 부활을 믿죠.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도 마리아처럼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번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뭔가 좀 이렇게 고조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가시고 두 번째로 두 명의 다른 제자에게 가시는 거예요. 뭔가 좀 따뜻한 분위기가, 긍정적인 분위기가 팽창이 되는데, 근데 제자들은 그 흐름에 편승을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을 좀 경직된 태도랄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그런 모습이 저는 과거의 제 모습처럼 보였던 거예요. 마치 제가 교수님과 대화한 후에도 머지않아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다시 좀 의심을 했는데 이제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을
뭐 좀 이해는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영역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그 믿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좀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12절을 보시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문구가 나옵니다. 이 다른 모습이라는 그 문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두 제자의 눈에는 다른 모습이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영적인 모습이었냐? 좀 기괴한 모습이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누가복음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만일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모습이었다, 희한한 모습이었다, 기괴한 모습이었다면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모습이라 하면 그런 영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럼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정해 봅시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전히 죽은 분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처참하게 죽은 분이죠. 제자들은 예수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바로 그냥 죽음, 처형, 십자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가 다른 모습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두 제자는 그 다른 예수를 보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를 보고 믿었는데, 이제 그들의 증언을 들은 예수의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장면. 그러니까 안타까운 어떤 그 대립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딱 두 부류죠. 예수의 부활을 믿던가, 아니면 믿지 못하던가. 그러니까 중간 지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신앙에서는 그 회색지대, 중간지대라는 게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믿음 아니면 불신인 겁니다. 뭐 한번 이게 좀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비유를 해보면, 그 믿음이라는 게 그 연애나 결혼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좀 사투리를 쓰면 어떤 머시매나 혹은 가시네를 사랑을 하던가 아니던가지 뭐 어떻게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하겠어요. 잘 모른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 내가 어떤 상대를 사랑하던가 사랑하지 않던가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던가 믿지 않던가 그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뭐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당위성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죠. 믿지 않던가 믿던가. 그런데 우리 현실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또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평면적이지 않고 막 2차원, 3차원, 4차원인데 그런 점으로 보면 좀 다르긴 합니다. 뭐 분명히 앞에서 제가 뭐 사랑이라는 비유를 들었는데 뭐 연인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가능하죠. 내가 아직은 이 사람을 좀 사랑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뭐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뭐 그런 게 충분히 가능은 해요. 분명히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왜 없겠어요. 다만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그건 그대로 계속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시적에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뭐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10년, 20년 지나도 뭐 아직 사랑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건 진짜 문제인 거고, 이제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흔들리면서 괴로워하고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이지만, 그것도 좀 시간이 있죠. 가령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를 완전히 믿은 건 아닙니다. 보시면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들도 어떤 진행된 존재였죠. 하지만 기간이 있었어요. 3년이라는 기간이죠. 예수가 그들과 함께 활동할 때 그때 흔들리면서 앞으로 나아갔지 예수가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정말 완전한 그 믿음의 신앙이 되어서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혹은 그분의 부활을 의심하는 걸 그냥 마냥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 의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 기간이 3년이든 10년이든 그건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믿지 않는 상태에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는 건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자체로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고 그 온전한 신앙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에 가까워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9절부터 13절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보세요. 마리아와 두 제자,
믿는 쪽이고 그들의 증언을 들은 다른 사람들, 제자들 믿지 않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제자들은 보고 믿었고 다른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못한 거예요. 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도 눈으로 본 게 직접적인 자료고 전해 들은 건 간접 자료 아니냐. 전해 듣고 믿지 못하는 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결단이잖아요. 뭔가 다 확보하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어둠 속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품고서도 강을 건너는 게 신앙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정리하거든요. 그냥 내가 직접 본 거 아니니까 못 믿겠다. 뭔가 만져봐야 믿겠다. 직접 봐야 믿겠다. 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좀 더 따져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직접 만지지 못하지만 직접 보지 못하지만 믿는 게 많잖아요. 가령 뭐 승현 회장도 뭐 우정, 뭐 사랑 그런 거 믿잖아요. 그런 개념들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거고 만질 수도 없는 거지만 믿죠. 뭐 그리고 과학적으로 보면 뭐 적외선 뭐 이런 것도 가시광선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만질 수 없지만 우리는 믿죠. 왜 그런 건 믿으면서 예수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면 좋겠어요. 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에 좀 더 가깝습니까? 오늘 한번 시간을 내서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해보시길 바라요. 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건 우리 엄마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아빠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의 책임도 아니에요. 내 책임인 거예요. 온전히 내 책임, 믿지 못하는 건.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게 바로 본문에 담긴 또 다른 그 교훈인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래요. 자, 14절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14절을, 우리 화면이 있네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쉬운 성경인데, 우리 14절을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11명의 직계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혼내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내용이죠. 내가 실컷 마리아도 보내고 너희들 앞서서 다른 그 글로바 포함해서 다른 주 제자도 보냈는데 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 좀 잘 듣고 믿어야지 왜 이렇게 못 믿냐. 너희들 나와 3년 동안 함께하지 않았냐. 내가 3번이나 예언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꾸중하는 그런 좀 혼내는 장면이에요. 보시면 이 쉬운 성경에는 믿음이 적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양의 개념은 아니고요. 원어를 보시면 그냥 그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은 조금 순화해서 좀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여러분 불신이라는 게 그 단어가 풍기는 인상처럼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불신은 굉장히 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불신에 이를 수 있냐? 간단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 있잖아요. 성경이든 뭐 설교든 뭐 공동체 훈련이든 간증이든 뭐든 그냥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내 마음의 문을 그냥 닫아버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불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라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죠. 과거의 제 모습처럼 지금 이 제자들처럼 이 불신이라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이제 그걸 한번 여러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그 저를 지도하셨던 교수님 그 이야기 들려드렸죠. 제가 교수님께 질문했잖아요. 교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저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자 그분이 참 친절하게도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조광수 씨 한번 믿어보세요. 이제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그분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신학 석사 과정생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오더니 한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 논문을 써야 하는데 나는 뭐 예수의 부활도 못 믿겠고 하나님의 존재도 못 믿겠다라고 하면 그 교수 입장에서 학생이 저러면 어떨까? 뭐 그분이 표현하진 않았지만 제가 상상을 해보면 참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부한다는 애가 저렇게 기본도 안 돼서 어떡하나 아마 저를 보면서 참 안타깝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상을 하니까 되게 아찔하더라고요. 그때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분들 중에 한두 명은 알았을지도 몰라요. 조광수라는 애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말은 신학생인데 가만히 행동한 걸 보면 좀 믿음이라는 게 없는 것 같다.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하니까 진짜 솔직히 좀 아찔하긴 하더라고요. 제 모습이, 과거의 제 모습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사람이 가령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혹은 믿음이 없다 하면 그게 뭐 한두 번은 좀 가릴 수 있겠죠. 뭐 위장막을 동원해서. 하지만 결국에는 드러난다고 봅니다. 말을 통해서든 뭐 표정을 통해서든 뭐 눈빛을 통해서는 말이죠. 아무튼 그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그냥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날 예수님은 과거 저와 같았던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꾸짖다라는 동사에 해당하는 원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뭐 경고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질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꾸짖다라는 게 엄하게 나무라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번역이 굉장히 잘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뭐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내 믿음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이 부족하다, 내 믿음이 없다는 결코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꾸짖잖아요. 엄하게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혹은 부족하다는 건 물론 뭐 그 기간을 보려 하겠지만 좀 좋지 못한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왜 제자들을 그렇게 심하게 나무랐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는 게 옳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좀 빨리 각성을 하고 좀 거기서 벗어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낸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 생각하면은 뭔가 받고 누리고 막 따뜻해지고 웃고 이런 거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것도 은혜예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엄하게 나무라고 그들을 빨리 믿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도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까? 저는 과거에 그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믿지 못하면 안 된다. 좀 믿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데, 이 제자들은 과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적도 보고 놀라운 일도 체험을 했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기적을 맛보는 게, 복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제자들처럼 복을 받다, 기적을 받다고 해서 너는 A급 신앙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복을 받아 누려도 내 마음이 예수님께 열려있지 않으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받은 복은 오히려 위험하죠. 상상을 해봅시다. 내 마음이 닫혀 있어요. 예수에게 관심이 없어요. 부활을 믿고 싶지 않아요. 혹은 믿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뭐 취직을 하던, 예를 들면 뭐 결혼을 하던 복을 받으면 그게 과연 그 축복이겠습니까? 제가 볼 땐 오히려 장애물이죠. 내가 예수를 1번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1번으로 여기는데 그게 어떻게 진짜 참된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본문과 딱 아기가 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거액의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단기간에 파산하는 그러한 뉴스가 있잖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고민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단기간에 파산을 할까? 만일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발판 삼아서 어떤 인생의 가치를 추구했다면, 가령 사랑이 무엇인지, 인류애가 무엇인지, 그러한 좀 고차원적인 고민을 했다면 그렇게 파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 거액의 돈을 생산적으로 운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했던 거죠. 그래서 파산한 겁니다. 똑같아요. 주님을 믿지 않는다, 부활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 그런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을 내 인생에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로 본다는 거예요. 부수적인 옵션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불신인 거죠. 다행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혼났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근데 온전한 제자가 되었죠. 제가 앞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기준은 시간인데 예수의 제자들은 딱 두 부류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 그리고 부활 이후의 제자들. 그러니까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온전하지 않았죠. 하지만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온전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 아주 잔혹하게 처형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에, 만났기에, 그래서 나도 언젠가 그분처럼 부활할 걸 믿었기에 그렇게 처형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기는 해요. 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가 부활을 믿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내 삶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앞에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시간적으로 두 부류라고요. 부활 이전의 제자들, 부활 이후의 제자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쪽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의심하는 쪽이에요? 좀 질문을 순화하면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좀 부활을 믿는 쪽에 가까워요? 아니면 여전히 믿지 않는 쪽입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쪽인가요? 자,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좀 부활을 믿으시길 바라요. 딱 믿지 못하겠다 하면 적어도 좀 부활을 믿는 쪽으로 가야지 않겠어요? 그 표대 비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찬양 부르는데 저는 그 비유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내가 비록 표대를 그걸 믿음으로 치면 한 번에 확보하지 못했어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완전히 부활을 믿지는 못해도 저기 표대 부활이 있지. 그러면 그 방향으로 한번 달려가 보는 거예요. 그런 지향성, 그런 방향성도 참 중요하다고 봐요. 어쩌면 조금 믿음이라는 걸 순화하면, 확대하면 비록 지금 완전히 100%는 아니더라도 내가 방향을 알고 나아가면 그것도 믿음일 수도 있어요. 자, 이번 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부디 그 표대를 확인하고 그 믿음의 방향으로 하루하루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오로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선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한켠에 난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의심이 있다면 주님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도 힘을 쓰고 노력을 해서 주님을 믿는 방향으로 하루하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부활 신앙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